내가 교회답지 않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답지 않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은 미투 운동을 먼저서 어떤 조직 속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그런 성적인 수행이나 능력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빠지지 않는 얘기에 교회라 일부겠습니다만 일부 목사님도 그게 참여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이거 왜인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 세습 같은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교회 세습을 사후에가 세상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이런 문제 사례부터 지탄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던 대로 기복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의 정신은 외면한 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소홀히 여기고 지나치게 체험 위주 또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어떤 기복적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뜻있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열심히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닌 것 같아도 좀 어려워도 어떤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나오는 지성이 그것을 소화해내므로 생각을 하는 신앙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이런 토양보다 순간적이고 어떤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것에만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마치 아이들이 단 음식은 먹지만 약간 쓴 것은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진리를 좀 다르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교회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않으실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참 영적 기적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일면 딱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진리의 깊은 곳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에는 반드시 믿음 안에는 지성의 역할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유지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전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사역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좀 떠나게 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앞이니까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 3절을 읽어보십시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가 다른 교훈이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바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바른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말할 때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식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먼저 지식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지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사랑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배워야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만 사랑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진리를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 진리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진리가, 분명한 진리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진리가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 진리가 완성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가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 바른 진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목양을 했던 교회,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진리를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잘 지켜내고 있었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밝히고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하실 만큼,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그 교회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진리를 잘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 처음 사랑을 5절에서는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처음 사랑, 이것은 곧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려서 회개해서 다시 가져야 하는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 처음 행위가 뭐냐?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반드시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성도 안에서의 사랑도 넘쳤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 교회가 있을 때 성도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넘쳤습니다. 이게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예리하게 밝혀내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것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이상한 것을 말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날 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달라.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내용이었지만, 지나치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 진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진리가 머릿속에만 머물다가 보니까 자꾸 진리가 아닌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느새 진리는 분명한데 굉장히 차갑게 진리는 말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이 발붙일 수가 없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좀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좀 차갑고 날카롭고 예리한 모습으로 교회가 좀 바뀌어진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대에게서는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바르게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뭔가 좀 진리가 아니고, 뭔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해서 뭔가 좀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머릿속에 진리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재단을 하다 보니까 허물이 있는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 상대의 허물을 용납해 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처음 행위,
왜냐하면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를 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다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다가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들에게는 그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했는데, 어쩌면 요즘에 적지 않은 교회는 진리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모호해지고 진리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너무나 지나치게 진리를 사수하느라 형제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했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그런 책망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나만 옳다는 것을 말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 그래서 진리를 고집하기보다는 관용과 화합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을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진리 밖에서 관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무시한 채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도 사랑을 말한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사랑 타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굳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지요? 이게 다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용납해주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공동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개인의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상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내 안에 그것을 저장해 두라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상대가 있어야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쁜 드레스를 주고 거울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되나요? 내가 예쁘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졌다. 이것은 나 혼자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와 믿음과 화평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셔서 얻으신 의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그 의로움을 얻지 못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얻은 의를 그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그를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 이것이 의로움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참으심으로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함으로 그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나 역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로움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과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말해야 되겠지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하와는 아담으로 자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신랑에게서 우리 신부가 다 나왔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해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것은 대상이 없으면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건 대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대상 삼으셔서
새로운 존재를 신랑 그분에게서 다 나오게 하셨다면 나는 그분으로 말해야 하고 나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대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일 수가 없겠죠. 화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형제와도 화평한 자라는 말입니다. 늘 중간에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형제를 향한 화평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대상이 없이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이 꼭 그 안에 한둘은 있고 그런데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리는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것이고 믿음 또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사랑도 화평도 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산에 가서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말이 좀 웃기지만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쁜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무런 방해꾼이 없고 누가 찝쩍거리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실력은 아닙니다. 방해꾼이 있어도 잘해야 실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진정한 실력입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확인,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확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확인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 늘 내 말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 항상 일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 어휴, 저 고집은 황소 고집같이 얼마나 지말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 안에 있다는 것을 꾸준히,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꾸준히 확인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확인되는 것이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4번 읽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기도하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죠. 1년에 4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무엇으로 내 신앙을 확인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은 앞서 13절에서 말다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말다툼, 주님의 미쁘심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건데, 특별히 이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신 미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다툼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대로 믿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다툼은 24절 말씀에 마땅히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주의 종 디모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진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삶의 실천, 진리의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그 실천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으로 어떤 연약한 성도와도 공동체성을 이루는 데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대한 오해, 모자람, 그것이 없이 주의 종은 마땅히 진리의 지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그것이 머릿속에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다가감으로 그들과도 함께를 이루는 이 공동체성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떤 감정에 아니면 다른 것이 진리의 지식을 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감정이나 다른 것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지 않도록 진리의 지식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모로 상대와의 공동체성을 꾸준히 유지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리의 지식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내 머릿속으로 나는 하나님 좋다, 나는 말씀 많이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많은 시간의 기도와 많은 지식의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상대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내 신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 진리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그 지체와의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가르침으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좀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주일 오전과 오후에 2번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뭘 했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말을 했지? 왜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했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사실은 몸은 쉬는데 머리는 하나도 쉬지 못해요.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전한 말씀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이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잘하든 못했든 간에. 그런데 저는 굳이 쉽게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사람들 아니시잖아요. 아니, 이 쉽다는 말은 막 이렇게 지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설교는 쉽게만 해야 됩니까? 막 어려운 한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냥 막 가벼운 내용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죠?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만 성경을 배우시면 언제, 한 30년, 40년 믿음 생활하시면서 성경의 깊은 진리에 언제 접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막 쉽고 가벼운 얘기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실력 있는 설교겠지만 때로는 깊은 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그런 식으로 기록합니까? 그냥 잠자다 일어나서도 술술술 넘어가게 그렇게 기록해야지.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성경의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왜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요?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은 대단합니다. 왜 교회 올 땐 그걸 버리고 오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저는 쉽게 쉬운 얘기, 감동적인 이야기, 코끝 찡해 눈물,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고민을 할 텐데요. 어쨌든 제가 주일 저녁에 가면 오늘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잘했든 못했든 주님이 다 하실 텐데 제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듣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때가 되면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도라 해도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게 진정한 이미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자의 공동체성이다. 2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거역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형제가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역시 진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상대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감으로 공동체성을 이루므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모든 자 혹 거역하는 자라도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나의 온유함은 진리를 이해한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진리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 거역하는 자에게도 다가가고, 그리고 혹 거역하는 자에게라도 진리의 온유함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 그 또한 그 진리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이루어가는 이러한 공동체성, 이것이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모습을 공동체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는, 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침묵은 예스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성도들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모든 성도를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 모든 것을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는 진정한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